오늘 이 시간 기적은 비전 크기만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신바람 나는 말씀이에요. 선교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얼마나 힘이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역동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다르다. 활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다르다. 업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비전이 다르다. 사람이 달라서 남다르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남다른 것을 간지하고 있기에 남다르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비전을 품게 하셔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의 교육자이신 분들 가운데 소위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 공통점이 뭐냐?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릇만큼 일을 합니다. 사람은 그릇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생각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보는 면이 다릅니다. 그 옛날에도 그들에게는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신 세 범주가 있는데, 첫째, 믿음이 없는 자들, 둘째로 믿음이 적은 자들, 셋째로 믿음이 큰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큰 자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뭔가 자기 병 낫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낫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믿음의 크기가 비전의 크기인 동시에 축복의 크기입니다. 믿음과 축복은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당시 선지 동선에는 200여 명이 선지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스승 엘리야보다 또 비전과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남다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남다른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자라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보실 거 없는 믿음과 비전밖에 없으면서 기적 같은 일어나기를 막연히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는 세상을 향해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요긴하게 쓰실 만큼 커다란 믿음, 온갖 비전을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노인들은 추억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밤낮느냐? 옛날 이야기. 나 어릴 적에는. 근데 나 때는 이 얘기하면 노인이야. 근데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살아. 꿈을 먹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꿈. 근데 우리가 정말 좋은 어른이라면 아이들에게, 후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꿈을 키워줘야 돼요.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어른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지식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지식적인 성경 지식이 많아. 근데 믿음 없어.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문자적으로만 알았어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은혜, 그 능력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모종의 신호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운영하던 세 곳의 선지학교를 순회하는 계획을 추진한 것이죠. 그래서 게이갈에 있는 선지학교, 또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선지 학생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이때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줄기차게 달라붙었어요. 단지 스승으로부터 스승의 영성과 리더십을 잊고 스승보다 더 큰 사역을 하려는 열망을 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처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쓰임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테스트합니다.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해요. 그때 또 게다가 엘리사와 함께 선지 수업하던 동료들도 스승 엘리야 곧 승천하게 될 것 같은데, 엘리사 넌 알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또 엘리사 모두가 엘리야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들에게 스승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단지 뉴스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성과 믿음의 본질을 자기 것을 만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은 몹시 절박한 시간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전과 열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스승의 죽음, 임박했다는 사실을 엘리사의 동료들은 그저 아는 정보 또는 지식으로 아는 정도였어요. 그 죽음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반대로 엘리사는 입을 다물고 기도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면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단계, 지식 위주의 단계예요. 지식 그 자체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둘째 단계는 감정 위주의 단계로 자기가 획득한 지식의 의미를 알고 흥분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의지적 단계로 결단을 내리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단계도 세 단계를 거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식 위주의 신앙 단계, 또 감정 위주의 신앙 단계, 또 의지적 단계라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엘리사와 함께 수업받았던 50명의 선지 학도들은 지식 위주, 감정 위주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잇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 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 붙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이 점이 바로 다른 선지 학도들과 다른 점이에요. 엘리사의 신앙은 단지 아는 것과 무엇이 옳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지식은 믿음의 뿌리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엘리사의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었고 실천적 결단을 통하여 역동적인 지식이 된 겁니다. 위대한 스승의 죽음이 임박한 때
엘리야의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엄중한 때도 끈질기게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영성과 리더십을 전수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때를 쓸 때 쓸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엘리사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아는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엘리사의 의중한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계속 시험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요단강을 건너오지 말라고 말하자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서 건너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엘리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자 더 바짝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이 적극성 속에 그의 비전의 규모를 느낄 수 있어요. 이 비전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끝까지 달라붙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엘리사처럼 적극적이어야 돼요. 끈질기게 달아붙는 열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엘리사의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형들, 비전이 아주 적으니 믿음 생활에 적극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니까 무기력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겐 시험이 오기만 마련해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경우에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보고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아쉬워 이게. 얼마나 아쉬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말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안일하게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깃들 때 정말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힘을 다해 수고해야 돼요. 엘리사는 매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난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때를 쓰며 우는 것과 같죠. 제가 우리 손자 이연이를 집에서 보면 제가 안아주면요 고개는 엄마한테가 이게 나한테 안겨 있으면서 얘는 보면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 쪽을 향해 보는 거야. 좀 괘씸해. 제가 안아주면 나를 좀 쳐다봐요. 왜 엄마가 쳐다봐? 형들, 근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끈질긴지 자기 스승 엘리야 선자가 이제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따라붙는 그의 그 적극성이 정말 대단한 비전에서 난 것이었다. 형들, 손자가 훌륭한 영성과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왜 훌륭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허벅지가 전에 위골되면서까지 놓지 않아. 얼마나 대단해. 야곱의 그 훌륭한 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겼다. 이겼다. 여러분들, 이런 적극성. 여러분들, 우리 학교만 하다 앉으면 포기하는 거는 그건 적성이 아니에요. 그죠? 끝을 봐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집요하게 붙잡아야 하며 하나님을 추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강청하는 것이죠. 강청. 하나님은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를 매우 좋아하시고 강청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막연하게 선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식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기적의 인생,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듯이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과 함께하는 성령이에요.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의 적극적인 믿음을 확인하고는 내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때 엘리사는 괴를 누칠세라 과감하게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중반에 보면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갑절이라는 이 말, 이 갑절이의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는 장자에게는 두 배로 상속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요청한 셈이 되겠죠. 자기를 실질적인 후계자로 지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의 동료들보다 두 배가 아니라 스승보다 두 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스승보다 더 위대하게 살겠다는 욕심일 수 있어요. 스승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우고 괘씸하게. 그런데 무엇보다도 엘리야도 감당하기 어려운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달라. 정말 이 엘리야는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듣고 내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자기에게 있는 것 전부가 아니라 그 두 배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런 갑절을 요구하고 엘리야는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좋아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어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런 야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한가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강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입을 열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비전 있는 기도를 매우 기뻐하셔요. 단순히 세상적인 야망 또 야심이 아니라 비전과 함께하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성령 받은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삶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별 볼일 없는 천민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또 마태는 세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을 얻고 또 가문 천박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천민의 해당된 아주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지만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세상에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돈, 권력, 학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자를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실력 있는 신자 되기 원합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 헌금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신자 되는 거예요. 믿음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하며 경이로운 열매를 맺는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령 받는 만큼 큰 일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대답한 대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순간까지 따라 붙었다가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스승의 뒤를 잇는 그 순간부터 스승보다 두 배로 탁월한 사역자로 약속받았고 보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능력의 사제, 불의 사제, 그래 그의 간절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특별한 역사를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만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진리를 거슬러 핍박하고 잔해한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소아시아와 유럽과 스페인, 또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까지 가슴에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고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두려움에 떨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동서남북으로 거침없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새 힘있게 사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려면 비전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만큼 플러스 알파의 역사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우리 동암교회 성도들 올해 2022년도에는 정말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만 가지고 항상 완벽하게 100%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췄다 해도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래요. 내가 한 번에 명문대에 나오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보니까 목회를 내가 하고 싶다 해도 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 요즘 우리 선친께서 78세 은퇴하셨는데 저는 78세 하루도 못해나? 하루도 못하고 자신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하신 게 너무 훌륭해. 존경스러워. 근데 벌써 제 동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병으로 지쳐져 쓰러졌어 벌써. 근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보면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큰 교회를 이룬 친구들이 병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은퇴를 했어요. 여러 명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12월 달에만 저희 동기들 2사람이, 한 사람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가 퇴원했는데 지금 다리를 질질 끌어요. 걷지 못해. 한 사람은 취장암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이미 천국 가신 우리 동기들이 여러 명 계셔 벌써. 근데 아무리 내가 목회된 꿈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을 갖추어도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하나님이 만들어줘야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고 못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건방 뜬 사람들 보면 참 우스워. 형들,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면 그냥 하루 사이에 빈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시온의 대로 열어주시면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시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미안가를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의 아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아내가 나의 능력으로 사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도둑 날개 치며
올라가는 비상이 범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처럼 또한 기적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도 산성 알칼리성이 있지 않아요? 산성인 사람은 위험해. 우리 몸을 빨리 알칼리화해서 몸 중성 만들고 알칼리성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우리의 영적 체질을 내가 알고 체질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아무런 위기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조기 종말하고 다 되겠죠. 넌 막연해. 정말 내 자신을 알아내.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돼야지. 응?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0% 300%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고지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나를 부인하는 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에서 여러분 영적 지진을 개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비전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미니시자는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꿈을 꾼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온대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능치 못하면 없는 분이신데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기적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 기대할 만해요. 여러분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일을 도와주셔서 응답받으시고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